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브에르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남정과 여정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이만큼은 더 컸다.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알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역시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내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느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갔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 있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요. 이렇게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거기에서 더 가다가 타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새끼 염소 3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요.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와 엘로임에 이르게 될 것이요.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뼉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요.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느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광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서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다시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 시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전령들은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사울이 베잭에서 그들을 사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말하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소.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소?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소.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도 증인이 되었소. 백성이 예 증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 그러나 그들은 주저히 하느님을 잊어버렸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초르의 군대 장수 시스라의 손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그리고 모압 임금의 손에 팔아 넘기시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바락, 입타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애워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소. 자, 여러분이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지금은 미를 거두는 때가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요.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 지방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저마다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스타인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들이 필스타인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은 길갈로 와서 사울과 합세하라는 소집령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마다 굴이나 덤불이나 바위 틈 또는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사울 곁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번제물을 바치고 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하자.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나를 향해 길갈로 내려오는데도 주님의 호를 간청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번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무르고 필리스타인들은 미크마스에 진을 쳤다.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으로 난기를 향하였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지보인 골짜기를 따라 광야가 바라보이는 지역으로 난기를 향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기 위해 필리스타인들에게 내려가야만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탄을 따르는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도 창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에게만 있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저 건너편 필스타인들의 전초부대를 치러 건너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고 피니하스의 손자이며 이카봇의 조카이고 아히투베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탄이 자리를 뜬 줄 모르고 있었다. 북쪽의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보고 남쪽의 다른 절벽은 게바를 마주보고 있었다.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야 왕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두 사람이 필리스타인들의 전처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타인들은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병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필리스타인들은 요나탄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탄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진영 안에 있든 들판에 있든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전초 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떨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퍼져나갔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 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제껏 필리스타인들 편에 붙어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탄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베다웬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모든 군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땅바닥에 꿀이 있었다. 그런데 요나탄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번쩍 뜨였는데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타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빚재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굴려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필리스타인들을 쫓아 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게 있다 하여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탄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탄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 소바 임금들과 필리스타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위와 말키수아였다. 딸도 둘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딸의 이름은 미칼이었다.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브넬의 아버지 네르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동쪽 수르까지 아말렉을 쳤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에게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둔 것이지요. 그 밖의 것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자 옷자락이 찢어졌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은 주님께 예배드렸다. 사무엘은 너의 칼이 문 여인을 자식 없게 만들었으니 내 어미도 여인들 가운데서 자식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하고 말한 다음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다.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일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여라. 사무엘은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이사야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이렇게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어 하였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임금님께서는 여기 이 종들에게 분부하시어 비파를 솜씨있게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임금님께 내릴 때마다 그에게 비파를 타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젊은 시중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며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이는 빵과 포도주 한 부대를 나귀에 싣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딸려서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사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내 눈에 드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하여라.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집결시켰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칼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밈에 진을 쳤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타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청동 5천 세켈이나 나갔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가 600세켈이나 되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만일 그자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군은 이 필리스타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이사이가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내 형들에게 이 볶은 밀 한 에파와 빵 10덩이를 가져다 주어라. 진영으로 뛰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그 무렵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맞서고 있었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라는 갓 출신 필리스타 투사가 올라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였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니.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군사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내릴지를 같은 말로 일러주었다. 다윗은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다윗이 한 말이 퍼져나가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 앞에서까지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너는 저 필리스타 사람에게 마주나가 싸우지 못한단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스타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리고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도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매질을 하여 필스타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다윗은 달려가 그 필스타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스타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스타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필스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에게 아브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다.
아브네르가 임금님 목숨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 필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네르가 그를 사울 앞에 데려갔다. 그의 손에는 필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탄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출전하여 승리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군인들을 통솔하는 직책을 맡겼다. 그 일이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이 보기에도 좋았다. 여인들은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았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그를 천인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에게서 떠나보냈다. 다윗은 군대 앞에 서서 출전하곤 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터이니 오로지 너는 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전쟁을 치러다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내 손으로 그를 치지 않고 필스타인들 손으로 그를 쳐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렸다. 이런 궁리를 하였다. 그 애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애를 미끼 삼아 필스타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해야지.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말하였다. 오늘 내 사유가 되어주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자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임금님의 사유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다시 분부하였다.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께서는 혼인 예물로 필리스타인들의 포피 100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임금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십니다. 하고 전하여라.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손으로 그를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다. 다윗은 임금의 사유가 되려고 필리스타인들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 포피를 모두 거두어 임금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도 자기 딸 미카를 다윗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평생 그와 원수가 되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네가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가 아버지 곁에 서서 자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니. 그러다가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자네에게 알려주지.
그는 목숨을 걸고 그 필리스티안 사람을 쳐 죽였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요나탄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일러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들어가 전처럼 그 앞에서 지내게 하였다.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왔다. 그때 사울은 궁궐에서 창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으며 다윗은 비파를 타고 있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며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남편에게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건지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미칼은 수호신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다음 옷으로 덮어 놓았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확인하라고 다시 전령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다윗을 침상지에 들고 오너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미칼에게 어쩌자고 내가 나를 속여서 내 원수를 빼내어 목숨을 건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칼이 사울에게 그가 저에게 나를 빼내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